지난주 내내 북한과 미국 간의 이 말 전쟁 때문에 세계가 다 뒤숭숭하고 또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침착한 한국 국민들의 그 반응에 외신들조차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안보 불안감 때문인지 아니면 오히려 어려운 때 부안해동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성숙한 국민의식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는 후자였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 대통령이 인사 때문에 또 뉴스가 뜨거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기용되었다가 황우석 사태로 낙마한 인사를 다시 그 자리에 기용하자 과학계와 정치계의 수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며칠 후 변명하는 내용을 내놓자 더 그 분위기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스스로 어제 물러나서 다행이긴 했지만 한편으로 한국이 당면한 이런 수많은 위기의 때 정말 적재적소에 합당한 인재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것일까 싶은 그런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사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인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애굽의 상황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깨워서도 영 개운치 않고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살찐 소가 흉하고 앙상한 소들에게 잡혀 먹히고 충실한 이삭이 가늘고 마른 이삭에게 먹히는 그 꿈, 분명히 느낌은 불안한데 불길한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서 바로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사방으로 찾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내용 아닌가요?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사실 그 꿈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을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의 그 답답한 심정을 8절과 15절과 24절 세 번씩이나 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만 보아도 이 바로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가 그처럼 애타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을 때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를 모시던 이 술 관원장이 2년 전 자신의 과오를 떠오르며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만난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로소 요셉이 그토록 원하던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극적인 반전은 사실 세상에서 완전히 사장되고 잊혀버릴 뻔했던 요셉이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애굽을 위기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었는지 바로의 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로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이 본문이 왜 요셉을 세상에 세우는 것으로 향하고 있는지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요셉이 바로 왕과 애굽이라는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기 위해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필요할까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첫 번째는 바로의 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꾼 꿈은 결코 개꿈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계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불길한 예감을 갖게 하는 꿈을 2번이나 하룻밤에 꾸지 않습니까? 이 개꿈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마음에 되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궁금해지고 그것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 바로의 심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인간의 한계는 우리가 꿈을 꾸거나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느낌은 알겠는데
그것에 분명한 해석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누구인가요?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들어지던 절대 군주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 꿈조차도 해석하지 못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심지어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불러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신 꿈을 누가 가장 잘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어떤 점선술가나 또는 현명한 사람들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은 내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들어보면 알지 않나요? 알고 떠드는 소리인지 모르고 떠드는 소리인지 바로에게 그 마음에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없으면 풀리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거면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풀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바로로부터 꿈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꿈을 술술 풀어 설명했습니다. 마치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꿈을 듣자마자 술술 그 내용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화법이 겸손해서 그저 하나님을 한번 언급함으로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꿈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왜 그 꿈을 주셨는지 그가 비로소 알게 되고 또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 증거로 요셉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 3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32절에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로왕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어떤 대비케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도 동일하게 비슷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권을 마치 바로 왕이 애굽의 왕으로서 다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자신의 꿈을 꾸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으로 역사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왕이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일부를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야말로 애굽의 위기를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 아니었을까요? 이것을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2년 전 술 맡은 술 관원과 떡 관원을 보디발의 감옥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여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등장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과 뜻대로 세상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단지 꿈을 잘 해석해서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몇 명의 동역자들이 오랜만에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후배 목사님의 이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전에 본인이 홍정일 목사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해 주셨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회자를 생각할 때 마음에 통탕이 되는 부분은 목사님들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다. 제발 책 좀 안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여쭤보기도 하고 하면서 정리하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들이 이 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다는 그 책을 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글쓴이의 아류로 머물게 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독서를 더 많이 하고 더 풍성히 하게 되면 그것을 초월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에 책들을 골라서 읽고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지만 실제로 본인의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들 가운데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기보다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니 교회가 그만큼 능력이 사장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중에 문제라는 것이 삶의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들이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 책 속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답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책 속에서 배운 지식과 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해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지혜가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게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대면하게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왕처럼 꿈을 꿔야 합니까?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7세에 애굽으로 홀로 떨어졌을 때 그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취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커졌던 게 아닐까요? 오늘 성경에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말끝마다 하나님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말씀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까? 비록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로 왜 이 요셉이 이 바로왕과 애굽에 필요했을까요? 왜 요셉을 찾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지 꿈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5절로 31절에 보면 이 바로왕의 꿈을 듣자마자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32절로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즉 어떻게 해야 7년 대기근을 대비해서 애굽이 재앙에서 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전문가 그룹이 나와서 저마다 해석과 방법들을 토론하며 제시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거기까지가 딱 좋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그 자리에 가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그런 분들 중에 이전에 정권에서 실세를 잡았거나 혹은 또 그런 과정에 있다가 정권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나라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해법으로까지 들어가서 제시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정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도 풍년이 있을 때도 있지만 흉년을 들 때도 만날 수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풍년만 혹은 늘 흉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풍년의 때 아무리 풍족해도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31절 말씀처럼 흉년으로 풍년의 모든 기억을 잊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7년의 풍년으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풍년의 때 그 흥청망청 다 쓰지 말고 5분의 1씩 7년을 모아두어서 부족한 흉년의 때 양식을 풀면 그 어려운 흉년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하지 않는 대비책까지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것 우연이었을까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처럼 자기가 맡은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는 어느 순간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그 역할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셉은 사람들 보기에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에게 신세를 지었던 술 관원장조차 요셉을 잊어버렸던 존재감 없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무도 바로왕의 꿈,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풀지 못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
세속과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게 된 이 사건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두 준비하신 일 아닌가요? 2년 전 술 관원장을 보디발의 감옥에 만나게 하신 것도, 또한 그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알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잊혀진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꿈을 꾸게 된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잘 알고,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김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나요? 이 만 2년 후라는 말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만 2년 후의 그 기점은 술 관원장이 복귀하고 난 이후에 그를 잊은 지 딱 만 2년이 된 그 시간에 바로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 2년 동안 술 관원이 제발 자기를 기억하고 자신을 건져주기를 그렇게 기다린 2년의 세월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2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기까지 그저 기다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기대했던 것처럼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의리로 그를 건져내신 것을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할 요셉을 이 감옥에서 만났던 술 관원장이 비로소 깨닫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 잊혀진 존재를 다시 떠올려서 왕에게 추천하고 왕 앞에 서도록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내 생각보다 뛰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때가 내 생각에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존재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와 같이 자기의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느낌을 실제로 풀어낼 사람, 문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가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런 하나님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 많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점점점 살기 어렵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진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억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몇 권 읽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순간 우리의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내 인생의 전 존재를 통하여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제 거의 한 달간 그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갔던 저희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번 선교 여행에서 뭐가 좋았느냐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좋았던 이야기 참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예전에는 사도행전을 굉장히 큐티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컸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노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왜 큐티할 때 옆에 있는 큐티책의 주석을 읽지 말고 본문만 묵상하라고 했는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큐티책을 가져가지 않고 본문만 가지고 그 1시간씩 그 그룹원들이 모여서 이 본문을 읽고 그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랬는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그게 참 힘들었대요. 근데 계속 읽고 묵상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예전에 그 큐티책 옆에 그 주석을 읽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그 말씀의 깨달음을 하나하나 얻으면서 마치 마음의 창고에 그 말씀을 깨달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노라, 이런 고백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마시고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참 본문을 대하면 항상 낯섭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보면 저절로 답이 쫙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본문이 어떻게 설명돼야 될지, 이 4,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쏭달쏭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용은 뻔히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지 이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항상 토요일 밤에는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이면 이렇게 설 수 있는 거 저에게는 참 기가 막힌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며 그 행하실 뜻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비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와 같이 어디로 튈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역사 속에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꿈으로 보려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오늘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뜻을 정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그의 말과 행함으로 그 존재 자체로 응답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